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샘프셔라고 하는 곳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처음으로 출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승객만 1317명, 선원이 885명이 탄 이 거대한 배가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요, 그 당시에 선장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 배의 별명을 불침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배가 출항했던 그 첫 항해에서 빙하와 충돌을 했고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간의 모든 지식과 힘이 동원되었던 그 타이타닉은 북극 어디에선가 흘러온 빙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단 한 번도 항구에 도착해 보지 못하고 바다에 침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위기시에 필요한 구명정의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요, 당시 그 배에서 사망한 사람은 1514명이라고 하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특이한 것은요,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선원들과 승객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몰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상에서 파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배와 부딪혀서 떨어진 빙하 조각을 가지고 갑판 위에서 축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위스키에다가 이 병아를 넣어서 마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얼음을 챙기던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을 믿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이 배의 견고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오늘 이 타이타닉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이 타이타닉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의 견고함을 믿었던 이 바벨론의 통치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을 치리하고 자기의 아들 에월무라닥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에월무라닥은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이복 형제였던 네리글리사르라고 하는 자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네리글리사르는 4년간 통치한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라바시 마르둑은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이 나보니두스에 의하여 축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죠.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있던 후에 이 왕위가 아주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위에게 넘어갔고요, 이 사위 나보니두스는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였던 이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전부 정리하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왕권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100년도 되지 않아서, 길게 보면 6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3대 만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술 마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벨사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술을 마신 다음에 술에 아주 취한 상태에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그릇들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을 이 축제의 자리, 이 잔치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1절부터 4절에 있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사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손자 벨사살이 바벨론 성에서 귀족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죠. 그냥 술을 잘 마시면서 잘 놀면 될 텐데 거기서 그렇게 끝내지를 못합니다. 굳이 꼭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튼 그는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장면을 좀 이렇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하고 상상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읽어 내려가는데, 이 고대의 왕이 만든 축제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내는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 곳곳에 보면은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이 어떻게 놀았을까요?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뽑아온 귀족들,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가장 큰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이 귀족들이 왕이 만든 잔치, 이 제국의 황제가 만든 잔치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놀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은요,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광란의 파티였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벨사살이 술에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술에 취한 벨사살이 이제 그 객기를 부리는 차원에서 이 신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위한 컵들을 해서 술 마셔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5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회색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모든 이들이 보는데 그 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벽에다가 쓰고 있지요. 그리고 이 벽에 쓰고 있는 그 손을 왕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벨사살도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이 벨사살은요, 이 글씨의 의미를 알고 싶어가지고 바벨론의 술객들을 불렀고요. 술객들이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을 때 이미 은퇴해 있었던 늙은 다니엘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이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했는데 이제 당신의 왕국이 끝났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결과였고요. 그 해석 그대로 바벨론은 그날 밤에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속에서 어떤 걸 읽어야 되는 걸까요? 또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 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이 벨사살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사살을 살펴봐야죠.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때가 제국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귀족들과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때, 안정되어 있을 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방에서 자신과 제국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그 상황의 왕이 된 것이죠.
이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전쟁에 능했던 할아버지를 닮은 것도 아니고요, 혁명을 일으켰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을 닮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왕이 된,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바벨론 성에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요, 아주 견고한 이중의 성이었고 그 성과 성 사이에는 강이 흘렀습니다. 강력한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식량도 충분했고 물도 충분했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바벨론 성만 잘 지키면 쳐들어왔던 저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성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굉장한 두려움과 또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었죠. 자, 이런 동일한 공포를 아마 이 벨사살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벨사살, 그는 이 상황을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거대한 잔치를 열어서 귀족들을 초청하고 제국이 준비한 엄청난 쾌락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기 원했던 것이고 이 현실 도피에 모든 귀족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나 바벨론 제국의 황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런 잔치를 준비할 수 있고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쁨의 쾌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여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음란한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질펀한 파티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쾌락의 파티, 이 엄청난 파티 속에서 벨사살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벨사살이 하는 잘못된 선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계에 그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서 여호와의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까지 꺼내올 것을 명령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술김에 나온 것이지만 벨사살의 교만의 표현입니다. 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내가 신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적인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 나는 심지어 신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등장이었죠. 그리고 그 손 앞에서 왕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넘겨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더라. 왕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국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국도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모든 에피소드들의 중심이었고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되셔서 신들의 신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지금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그 신전 아래 자기의 기구들을 놔둔 것이지 결코 마르둑에게 짓밟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은요, 이 금기를 깨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비웃고 그 하나님을 비웃고 짓밟는 방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신다라고 벨사살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들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업신여김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봐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참아주니까, 너무 많이 용서하니까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바보구나,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아예 없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가 무엇을 심었던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얼마간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풍요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참고 계시는 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만한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만한 매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은,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 그 기회의 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국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에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선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쯤 화를 내시는지 마치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코털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지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의 진노하시는 손 앞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치심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한 날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이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을 떨며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던 세상이 결국에는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있는 벨사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결국이 이렇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과 반대편에서 실제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세상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5절은 말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치기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요, 이 천벌을 받을 때 이 천벌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이 천둥과 번개를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이렇게 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술을 탁 마실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꽉꽉 치고 엄청나게 큰 천둥과 번개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두려워하면서 신이 계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사를 좀 보내거나 천사의 군대를 좀 보내거나 아니면 엘리야 때 나타났던 이 불말과 불병거 같은 걸 좀 보내가지고 가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방식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 글자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좀 기적을 일으킬 거면, 하나님이 좀 심판을 하실 거면 좀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그런 생각 안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제국의 왕을 심판하실 거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림. 뭔가 좀 멋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연출에 있어서 너무 못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영화를 만드시면 진짜 재미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뭔가 쓴 요 이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고 계신 걸까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해 가지고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요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이 그날 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특공대가 바벨론의 수로를 쫓아서 이 물이 들어오는 곳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흐르는 이 수로를 쫓아 올라가는데 경비병이 별로 없어가지고 뚫고 올라가서 성문을 밤에 열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성이 그날 밤에 멸망당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그날 밤에 분명히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날 망하는데 그 망하는 과정이요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비병 몇 명이 그냥 졸았습니다. 왜 하필 졸았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잤어요. 그리고 수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언뜻 올라가 봤더니 성문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문을 열고 얼떨결에 들어간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공격을 했더니 바벨론 선 정체가 무너져서 그 거대하고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최고의 기술로 만든 그 성이 한날 한밤에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역사 속에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제국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인간의 손, 그 작은 손으로 벽에다 조그만 글씨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 하나 써놨더니 이제 끝났다라고 딱 점을 딱 찍으니까요, 그날 밤에 그 제국이 무너졌다, 그 성이 허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인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엄청난 이 장군이, 엄청난 용사가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전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이 양치면서 익숙하게 손에 있었던 물매를 들고 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소리를 확 지르는데 돌이 날아가지고 맞고 그냥 죽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골리앗 정도 되면, 저 정도 거인이 되면 우리도 엄청난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닙니다. 목동이 들고 간 돌 하나에 골리앗이 죽지요.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왕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죠.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게 죽냐면요, 하나님이 이 헤롯을 죽이시는데 충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 먹혀 죽었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자고 있을 때 콧구멍으로 벌레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헤롯을 물어 죽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벌레에서 죽었다, 벌레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권력자들과 강한 것들과 힘세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황제는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 써놓으면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구 사회가, 또 유럽이,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죽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전문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사건들과 이런 팬데믹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1918년도에 창궐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이 독감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였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3%가 이 독감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천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이 독감 때문에 2년 동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918년에 나타나가지고 1919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1920년이 되니까 사라져버립니다. 백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치료제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문명이 지금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 거의 속수무책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는데요. 1920년, 그러니까 딱 22년이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 치명적이지 않은 형태로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 이것이 계절성 독감 정도의 수준의 질병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의학자들이나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3년 차가 되면서 더 많이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함께 협심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더 이상 죽이지 않는 착한 바이러스가 되자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그냥 계절성 독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걸 보여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도무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 세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손으로 글자 몇 개를 쓰면 제국이 사라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시면,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신 바를 한번 행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과 질병의 문제들 역시 해결되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상을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지요. 이 기록된 글자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라고 말하며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여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요, 세어지다, 세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저울에 달아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네가 2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세어보다라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세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 제국을 차근차근 다 살펴본 거예요. 다 계산해 본 겁니다.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심지어 저울 위에다가 올려봤는데 더 이상 이 제국이, 더 이상 이 왕이 이 제국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살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측량의 결과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처방이 바로 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는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르신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둘로 나눠서 바벨론을 쳐들어왔던 메대와 바사 왕국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손가락에 쓰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요, 지금 그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눔교회를 보시면서요, 나눔교회가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살고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무게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무게에 이르지 못하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에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르신다는 거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 땅의 민족과 세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역사 전체를 그분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치열하게 계산하고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계산과 그분의 달아보심이 끝나는 그때에 그분이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벨사살은 그 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너는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했고 정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했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했고 이 제국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배웠던 그것,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줬던 그것이 3대도 지나지 않아서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철저하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수하심, 오늘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와 우리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나는 지금 그분에게 어떻게 계수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했었던 그 신앙생활과 지금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과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방식이나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방식이나 내가 내 가족들과 살아가는 방식, 내 직장에서 살아가는 방식,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 그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다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떨지 우리 역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살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되 아직 그 무게를 차지 못했지만 참아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여나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그 시간이 우리가 괜찮은 거라고,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계수하심을 믿기에 그 저울에 내 인생의 무게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과 내 나라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얀 색혈벽 위에 하나님께서 글씨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 인물인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지금 청소년기의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도 아니죠. 다니엘의 나이를요, 최소로 계산을 해도 지금 80이 넘습니다. 이미 정계에서 은퇴를 했고 이미 벨사살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보면은요, 현역에서 멀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다니엘을 찾아서 불러오고 있죠. 여기 왕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왕후는 이 벨사살의 아내나 벨사살의 첩이 아니라 벨사살의 어머니였던 이 나보니두스의 아내이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친딸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다가 지금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우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다라고 하면 다니엘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왕의 천거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들인 벨사살이 이제 이 다니엘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이 글자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하는 말이 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 엄청난 것들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왕이 엄청난 선물과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까지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나 갖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고 계시고 왕의 삭은 다른 사람이나 주십시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주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벨사살한테 엄청나게 욕을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네가 문제가 많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 막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다 그것들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지금 이 왕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행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벨사살은요, 벨드사살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우리 외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 왕국에 와서 왕국에서 호의호식했던 벨드사살, 바로 너는 벨드사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나는 벨드사살 이제 그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없고 왕이 주는 지위에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을 위하여 이것들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왕이 하고 있는 죄와 왕이 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실제로 왕이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평생을 그 제국에 살면서 그 제국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그 제국의 중심에 살았지만 결코 단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노년이 된 이 다니엘이 이 왕 앞에서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이며 나는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로 다니엘은 마지막에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세상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사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과 같아지길 요구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8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지만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채 끝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는 자고 그 계시를 전하고 나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벨드사살로 부르며 세상 속에 들어와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기를,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기를, 세상을 살았고 끝까지 세상 속을 살고 있지만 나는 다니엘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나눔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